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쟁 이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의 첫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려면 이미 돌아선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압살롬의 반란군과 맞서 싸웠던 자신의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통곡하며 슬퍼하는 소리가 온 백성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머쓱해졌습니다. 자신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승리를 얻었는데 정작 다윗은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백성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를 감지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 현실을 보시라 라고 충언을 던집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압은 왕이 자식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슬퍼하는 행동이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달합니다. 나아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고합니다. 다윗이 지금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밤이 되면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리지 않고 다 떠날 것이다. 왕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하긴 했지만 다윗에겐 너무도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압은 슬픔이라는 감정에 매몰된 다윗을 그 감정의 늪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현실이지만 함께 고생한 백성들의 노력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논리와 명분을 삼키는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정을 잘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감정에 매몰돼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내 곁에서 누군가 조언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마음을 추스르는 사이에 압살롬에게 모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구심점이었던 압살롬이 죽게 되자 군대가 그냥 해체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이 죽자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라는 의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모셔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조금 모으는 동안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으면 자신의 왕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연관계를 내세우면서 유다 지파가 왕의 복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안은 왕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의중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지휘관의 자리를 약속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는 다윗의 고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 사람인 거죠.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지휘관, 즉 총사령관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정말 오랜 기간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총사령관의 역할을 맡아온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뒤로하고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는 것은 유다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하는 강력한 어필인 겁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의 강한 어필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런 다윗의 강력한 어필에 반응하여서 다윗을 왕위로 복귀시키는데 앞장서기를 결단합니다. 유다의 도움으로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슬픔에 빠져있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국정 운영에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좋아도 마냥 좋아할 수만 있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슬퍼도 마냥 슬퍼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슬픔을 주는 관계 외에도 내 삶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관계들이 남아있고 그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매몰되면 그것이 그 한 가지 관계만이 전부인 듯 다가와서 아직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을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매몰되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한 가지 관계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에는 요압의 독한 조언이 약이 되어서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요압의 조언 또한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다윗에 대한 기록은 아마 여기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길을 열어서 독한 조언을 들었고 이 조언을 약이 되도록 삼켜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때론 독한 조언이 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몰아붙이신다면, 강하게 조언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살리는 약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독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소화하여 문제에 매몰된 시선을 들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대학교의 성도들, 그리고 또 SCM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독하게 다가올지라도 그 독한 조언을 우리가 잘 소화하여야만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독하고 어려운 주의 말씀이라도 잘 소화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눈을 들어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행하여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